자, 그럼 2024년 12월 15일 싱가포르 순복음 교회의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가지고 충분히 기능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오늘로서 세 번째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 친구를 떠올리게 하는 교회라고 하는 내년 우리 교회의 사역 목표, 그 표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친구는 예배의 예, 전도의 전, 친교의 친, 구제의 구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 들어서 교회가 해야 하는 기능과 역할로서 첫 번째 기능 예배, 두 번째 기능 전도에 대해서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세 번째 친교, 곧 교제와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도 예전 친구라고 하니까 제 친구들의 모임을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로 대학교 1학년 때 매주 모였던 모임이었는데요. 저희들끼리 지은 그 모임의 이름이 필로 크라이스트였습니다. 필로 크라이스트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 친구들이 교회 학교 6학년 때부터 계속 자라면서 지금까지 온 친구들이거든요. 9명이 이제 그 중에 한 친구는 하늘나라에 갔고요. 지금은 예전처럼 모이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중고등부 생활을 같이 했고 대학에 가서도 같은 선교단체 활동을 하면서 그 선교단체 모임이 주일 저녁 거의 5시에 있었기 때문에 오전부터 그 서울에 있는 대학로에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도 했던 그런 모임입니다. 이게 군대 가기 전까지는 모두가 참여하는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한두 명씩 군대를 가면서 남아있는 친구들이 야, 이번 주에 모임 우리 이렇게 했어 해가지고 주간 모임 기록지를 편지로 매주 보내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부 군대를 가게 되니까 일시로 멈췄다가 서로 이제 짝꿍이 생긴 다음부터 매월 모임으로 바뀌었다가 1년에 2번, 그 다음에 때가 있을 때마다 모이는 모임이 되었죠. 저희끼리 단체 티셔츠도 맞췄어요. 중요한 건 이 9명이 다 남자라는 거예요. 그 단체 티셔츠를 입고 대학로를 지나다녔어요. 핑크색 절반, 그린색 절반. 아주 강렬하죠. 그리고 단체 잠바도 맞췄어요. 그것을 입고 어느 교회에서 단체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할 때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토론도 많이 했고요. 지금 생각이 나는데 저희가 유튜브로 중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도움을 준 친구도 그 친구입니다. 저기 천장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후원해 준 친구가 그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몇 가지 핵심 질문들을 던지고 각자의 생각을 나누면서 토론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질문이 오늘 설교에 있어서 핵심 질문이기도 한데요. 무엇이었냐 하면은 신앙이라는 것이 사실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일 텐데 굳이 우리가 교회나 공동체에 나와서 다른 이들과 함께 모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아버님, 어머님 같은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에게 비할 바는 아니지만 벌써 50이 넘었는데 그때는 저 대학생 때만 해도 인터넷이 활성화되어 있던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날 같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거나 OTT 형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롯이 예배를 드리려면 교회와 건물 개념의 성전에 갔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모이면 다른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함께 드리는 방법 이외에는 예배의 방법이 없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저런 질문을 하면서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했던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친교와 교제, 사귐 때문에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돕는 관계를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처음에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에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이 임하셔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형성된 교회 공동체의 초기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그 모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활동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교회도 그렇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들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결정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교제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 초기 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대단히 중요한 활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제와 사귐이라는 것이 가능하려면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참여라는 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모이는 것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모임을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 꼭 그건 모여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요즘 얼마나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데 꼭 다 모여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자, 우선 교제와 사귐으로 번역되는 성경 원어 하나를 배워보도록 하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코이노니아라고 발음되는 이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friendship이라고 주로 번역을 하고 있죠. 교제와 사귐으로 번역하지만 참여라는 말에 주목하자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은 참여로 해석을 잘하지 않지만 참여라고 해석했을 때 본질에 조금 더 가까운 해석이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fellowship이냐, participation in이냐, 이렇게 교제냐, 참여냐, 이렇게 나눠가지고 논쟁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나 친교, 사귐도 참여가 없다면 형성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 단어의 실제적인 의미는 참여에 가깝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코이노니아 이렇게 말하면서 교제와 사귐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이 단어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뜻이 participating in이라는 참여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한번 보면 이것을 참여로 해석할 때 더 본질적인 의미에 다가설 수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설교 본문이 뭐였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9절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성경에 나오는 미쁘시도다라는 단어의 뜻은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이 교제라는 말 대신에 참여라는 말을 살려서 의역을 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말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것,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를 불러서, 이 말은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유가 없는 부르심은 없다. 자, 부르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교회를 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리라고 믿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따로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것은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사귀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다시 사심과 그분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하신 모든 사역 가운데 참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본적으로 친교라든지 사귐이라는 것은 복수의 당사자가 필요해요. 2명 이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저 오늘 집에서 쉬었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저 오늘 저 혼자 교제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박민규가 교제를 하면서 아주 충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좋은 상담자를 소개해 줘야 되는 거죠. 자, 친교나 사귐이라는 것은 복수의 당사자가 필요하다는 거니까 관계 중심 언어다라는 거예요. 자, 이는 교회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과도 그 흐름이 연결되는데,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이는은 그 앞구절 에베소서 4장 11절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곧 성도의 여러 가지 역할들로 부르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성도들이 온전하여져서, 다시 말하면 혼자서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셔서 한 사람, 곧 그의 아내 된 자를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과의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온전하여지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교회라는 몸,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려 합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한 거잖아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한다면 몸의 팔과 다리와 머리와 허리와 속에 있는 장기들과 같은 여러 지체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듯이 성도들이 몸된 교회의 각 지체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서로 연락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른팔이 아픈데 그건 오른팔의 일이야 라고 하고 오른팔 떼놓은 나만 생각하는 거에 인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필요 없는 지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사람들과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아멘. 혼자 그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경건 생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함께하는 신앙이고 함께 참여하고 연합하면서 교제와 사귐을 나누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공동체 바깥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판단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판단과 태도가 달라서 상충할 수 있고 논쟁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런 논쟁에 두려워서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신앙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교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도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교회 밖 세상에서는 역시나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가는 성도들은 세상과의 교제를 통해서 참여하고 이와 같은 참여가 접촉점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고 실제로 전도를 행함으로 인해서 세상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친교와 교제는 전도와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참여, 곧 친교나 교제가 없는 전도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또는 누가 나를 보든 말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분들도 있고 전도지를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나눠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제나 친분이나 참여나 친교가 없어도 전도는 사실 가능한데요. 크리스천들이 만약에 전도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친교나 교제만 한다면 그건 무의미한 겁니다. 왜요? 친교나 교제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교회와 관련된 교제를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교제와 차별화해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거라면. 그러니 우리의 교제와 사귐은 늘 전도라고 하는 막 큼직한 이야기라고 해서 부담 느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은은하게 그리스도의 한계를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과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접촉한 사람들과의 교제와 사귐 속에서 전할 기회를 찾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의 사귐의 차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친교와 전도를 함께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관계 전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일방적인 전도가 요즘 시대에 불쾌감을 많이 주죠.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전도의 효용을 아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걸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어떤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최소한 8번 이상의 권함을 받아야 돼요. 통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관계망 안에서 8번 이상의 권면을 받으면 변화가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최소한 짜증이라도 내요. 이제 그만 말해라. 이제 그만 말해. 알아들었어. 이렇게라도 한단 말이에요. 8번 정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교회로 부르는 자녀가 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때부터 진지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8번 정도, 8번 이상의 권면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자신의 사회 관계망 안에 있는 친밀한 사람에 의해서, 그것도 일방적인 게 아니라 교제와 친교 안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존중하는 관계 안에서. 그런데 왜 저희는 안 돼요? 라고 묻는다라면 어쩌면 그 교제의 방법이 상호 소통의 관계가 아닐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최소한 그런 관계 안에서 8번 이상의 권면을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상대적으로 효과가 크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떠 있는 구조선과 같습니다. 이 비유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구조선은 바다에 있어야 사람을 구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구조선이 만약에 바다에 없잖아요. 그럼 물에 빠져있는 이들을 구해낼 수 없어요. 구조선이 항구에 정박해 있고 그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조할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어도 그 구조선이 정박해 있는 동안에는 저 멀리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없어요. 외칠 수는 있겠지. 그러면 그 사람의 몫이에요. 빨리 나와! 그 사람이 수용소에 나올 수 있으면 애초에 구조선이 필요 없죠. 자, 구조선이라는 것은 바다에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바다에 동동 떠 있으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밧줄을 던지고 복음의 구명조끼를 던지고 복음의 튜브를 던져서 그것을 붙잡고 올라올 수 있도록 하려면 교회라는 구조선은 세상이라는 바다에 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있었어요. 늘. 지금도 그래요. 물론 한때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극도로 강조했던 수도원이 시대를, 그 영성을 주관했던 시대에는 사막이라든지 광야로 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세상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내에서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교제가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로 확장되고 확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2주 전에 베트남 호치민에 가면서 제가 가는 이유와 목적을 뭐라고 정의하고 갔습니까? 저 리트릿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리트릿이 뭐예요? 청년들 우리 집에 뭐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집에 모여서 음식 나누고 그러는 걸 리트릿이라고 이름 붙이긴 했지만 원래 의미는 뭐예요? 군대 용어잖아요. 전진하기 위해서 잠시 멈추거나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고 이 멈춤 상태나 뒤로 물러난 것이 영원히 지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리트릿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리타이어먼트가 되는 거죠. 은퇴해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리트릿이에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조금 더 전진하기 위해서 갖는 게 리트릿이란 말입니다. 잠시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대 라고 하면 다시 우리들과의 관계망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리트릿이라면 모를까. 영원히 혼자 자발적으로 도태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본말에 그 말이 있는 거 아시죠? 히키코모리라는 말, 은둔형 외톨이로 번역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중에 세상과 단절된 히키코모리 형의 크리스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의 소통과 세상의 어떤 수용을 멈춰버린, 물론 제가 기준과 개념 없이 무조건적으로 소통하고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들여야 한다 또는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사십시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닐 거예요. 오히려 정확하게 분별하고 우리의 발을 어디에 놓고 세상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를 능동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너무 보니까 지금 아이들에게는 텔레비전이 아니고 핸드폰이 그 위치를 대신하고 있는데 텔레비전에 너무 심취해서 그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전원을 그냥 뽑는 게 아니고 전원을 그냥 가위로 잘라버리신 분이 있어요. 이러다가는 죄에 매몰돼서 살겠다 해서 아예 죄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버린 거죠. 끊어버린 거예요. 지금 살짝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이의 휴대폰을 끊어버릴까 뭐 이런 생각 하시죠? 원천 봉쇄가 그 친구가 그 대상이 아주 연약하다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 건강한 건 아니에요. 아니 죄를 짓는 방법이 텔레비전에만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물러나서 혼자 살아야죠. 반대로 말할까요? 아까 제가 수도원 영성 말했잖아요. 세상과 단절하고 경건의 수양을 쌓겠다라고 하는 수도원의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많아요. 수도원 옆에 조금씩 고아원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요? 개인 경건 생활이 무너진 수련하는 분들, 사제들이 사생활을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이 생긴 거예요. 제가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 혼자 있을 때 죄를 미연에 방지한다고요? 혼자 있을 때 죄를 더 잘 짓죠. 은둔형 외톨이로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크리스찬이 건강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오히려 은밀하게 짓는 죄 가운데 거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간사였으니까, 간사님 마이클 잭슨 공연 가도 돼요?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가면 안 돼. 가면은 너 물들어. 너 가면은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 있어.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너가 가려는 이유가 뭐냐. 그 친구는 문화사역을 꿈꾸는 친구였기 때문에 저는 마이클 잭슨의 공연을 한번 리서치해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열광하는지. 그럼 얼마든지 가라. 마이클 잭슨 공연을 한국에서 할 때 한국 기독교 단체나 공동체에서 반대운동했습니다. 지금도 대중문화 영역에서 영화 상영이 일어날 때 약간 넌 크리스찬적인 가치를 너무 드러내는 영화 같은데 그러면 교회들이나 교회 공동체가 불매운동하는 경우도 있죠. 가지 말라라고. 일반 메시지로는 일견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과 분별의 능력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원천 봉쇄적인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보다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능력 안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한다라면, 그런데 자만할 수는 없어요.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신이 없으면 원천 봉쇄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나 그런 자리에 안 갈 거야. 그것보다는 그러나 조금 더 건강한 건 성장하고 성숙했다라면 충분히 보고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가도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 술과 담배만큼 핫한 주제가 없죠. 늘 물어보시잖아요. 술 먹어도 돼요? 담배 펴도 돼요? 그럼 제가 먹어도 되고 피워도 되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게 사실 중요한 논점이 아니에요. 제가 간사님, 저는 술과 담배를 안 하기 위해서 회식 자리에 안 가겠습니다. 귀한 선택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면 그 친구가 회사에서 단지 술과 담배를 안 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바르게 서고 있는지는 점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의 업무에 있어서, 너의 능력에 있어서 크리스찬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느냐. 그거는 태만하면서, 그건 제대로 안 하면서 오로지 술과 담배만 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과연 건강한 크리스찬이겠습니까? 다시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술, 담배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것에 초점을 너무 두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능히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태도적인 측면에서 크리스찬답지 않게 사람들과 참여하지 않고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사귀지 않는데 그 사람을 도구와 통로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지금 참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협하는 것인지 본인이 아세요.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나 본인이 분별하셔야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불편한 마음을 준다면 일단 멈추시고 그러기를 권면드리지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신다라면 그리고 그것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겠다라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를 오늘 나눔과 관련해서 조금 더 해보면서 마무리 지어볼 텐데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1차적으로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목사라는 사람이 말하는 설교를 듣기 위해 와 있는 거 아닙니다. 이러다가 목사님 설교 놓치겠다, 오늘 지각하겠네가 아니라
처음에 시작하는 찬양 시간에 늦으면 지각인 거예요.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예물 드리는 게 예배의 본질적인 활동이고,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말하는 설교는 예배의 메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내 예물을 드리고 내 예배를 드리고 내 찬양을 드리고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고자 하는 고백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1차적인 예배와 교회의 활동이라면, 그러나 그것을 혼자만의 예배에 머물지 않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연합해서 찬양을 드리는 것만큼 영화로운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찬양 아세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그 다음에 뭐지? 나에게 주신 은총을 다 찬송하겠네, 뭐 이런 내용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입이 있다면 내가 그걸 다 모아가지고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다. 혼자 있으면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그 몇 명이 됐든지 간에 만립 중에 만립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과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동력과 에너지를 얻고 함께 격려하고 도우면서 성령의 충만하신 권능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시고 그들과 교제하고 사귀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이자 교회 몸에 붙어있는 성도라는 지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의 교제와 관계가 회복돼야겠죠. 그리고 단순히 화해만 하는 게 아니라 화목해야겠죠. 서로 깊이 알아야 하고 배려할 수 있으면서 존중해야겠죠. 일방적인 거 말고 방법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배려와 존중이 아니라 그것이 상대방에게도 배려와 존중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사람을 알아야겠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은 기분 나빠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얘는 기분 나빠하겠구나라면 적어도 그 방법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접근하고 대화하는 방식까지 함께 고민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그의 편지에 이렇게 써놨는데 그것을 읽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누군가가 묻거든 그 질문과 물음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준비하되 뭐로 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것이 존중과 관계와 참여와 친교와 교제의 중요한 덕목인 거예요. 온유와 두려움, 상대방을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필요한 방법이 무엇일지를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고 관계를 형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